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지내셨지요? 오늘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83장 같이 부르십니다. 283장.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걸으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눈으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영광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주의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빛나네.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전능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발치라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들의 증오와 다툼과 불신이 심화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간직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마땅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온갖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주님을 위해 능욕받는 것도 세상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듯이 저희들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온 세상에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기쁨과 내일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며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안고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김주래 양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거 전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서로 한번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세요. 경직된 마음 풀고 우리에게 예배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예배의 동지가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름들,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머니라는 단어고, 거기에 고향이라든지요, 친구라든지 사랑, 용서, 이란 말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따스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 가운데서 아주 순수한 우리말, 아내라는 말이 있어요. 아내. 아내가 뭐예요?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해, 가정에 있는 해다. 여러분, 가정에 해가 없으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아내가 밝게 비춘다. 저는 그래서 남한테 소개할 적에도 집사람 또는 사모라는 말은 절대 안 쓰고, 그리고 처라든지 이런 말, 와이프라는 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내, 너무 좋은 말입니다. 아내. 아내 무엇이 있는가? 가정에 아내가 있어야 행복하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 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선 우리 자신의 영이고요, 사람의 영, 그리고 귀신의 영이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내 자신의 영이 거할 수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귀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구약에 딱 2번 나오고 신약에는 딱 100번 나옵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구약에 귀신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개혁 개정만 나오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지금으로 귀신이 옛날에는 마귀 또는 사귀 이렇게 번역되고 지금은 귀신이 번역됐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0번의 귀신이라는 말 가운데에서 88번이 사복음서에서 나오고 나머지 12개가 다른 데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귀신 쫓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반드시 2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그 사람의 영과 귀신의 영이 있든지 이 2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어도
귀신의 영보다 그 사람의 영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귀신이 끈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귀신에게 유혹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로잡힌 것이고요.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정상적인 삶, 변호사로 교수로 기업인으로 다 활동하지만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구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귀신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귀신은 절대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깨트리고, 그게 귀신의 본능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은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 죽은 거 아니겠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산다고 또 말하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앞에는 분명히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19절에도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데 뒤에 보니까 또 살았다고 말합니다.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는 많은 걸 체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절대 체험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는 순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런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압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뭔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금방 다시 죽었는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갔다가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맛보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그분과 같이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았다, 이게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영적으로 분명히 죽음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선포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한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은 생명에 대한 귀정을 깨닫습니다. 죽음을 전혀 모를 적에는 생명이 그렇게 귀중한가 생각하는데, 정말 죽음에 딱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생각하지만은 지금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자기는 안 늙을 것 같은 착각. 우리 김주래 양같이 젊으신 분들은 내가 뭐 어떻게 60, 70이 될까? 그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 할머니, 뭐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저런 나이에 될 때가 있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런 나이에 다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대한 정말 몸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회사가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를 세우기 전에는 가족과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 같이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니까 얘야, 나는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너희들은 잘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딸이 계속해서 안 돼, 아빠 교회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야, 내가 늙으면은 나갈 테니까 나한테 교회 나가자 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요, 나이 50이 간 넘었는데 과로 쓰러진 거예요. 가서 검진해 보니까 간암이에요, 간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죠. 보니까 의사가 이건 간암 말기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그래. 복수가 차오르고요, 배에 물이 차오르고 소망이 없다고. 그때서야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러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그렇게 했던 그것이 허무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할 적에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뭐 막 찾지만은 딱 죽음을 임박하게 되면은 그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자고, 교회 나가자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정말 죽게 됐으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부활절 전이었는데 부활절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하는데 몸이 아파도요 진짜 참석했어, 새벽마다. 40일째가 바로 부활절 새벽이었는데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안수하는 거를 딱 느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런데 그때 몸이 뜨거워지면서 아, 내가 병이 나았구나, 그런 거를 딱 체험한 거예요. 진짜요, 복수가 빠지고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체험이 있은 후 진짜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이 예전 하늘이 아니고, 땅을 봐도 그 땅이 예전 땅이 아니고, 나무를 봐도 풀을 봐도 그 예전 것이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죽음에 임박했다가 살아나게 되면은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입니다. 죽음에 임박했다, 죽음을 체험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바로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내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다.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체다.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은 대로 산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웃나라를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서 그 상대방 나라의 그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소리치니까요, 그 상대방 그 왕이 자기가 알렉산더의 그 명성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좀 두렵지만은 군사를 보니까요 한 2,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수만 명의 군사가 있는데 겨우 2-3천 명 데리고 와서 항복하라 그러니까 얕잡아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항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들을 세워놓고 우양우 하면서 앞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한 줄로 쫙 한 팀이 가는데 조금 지나가니까요, 거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걸어가다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한 10명쯤 떨어지니까 제자리에 섰! 그러니까 다 군사가 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에서 바라본 이 적군의 왕이요, 기가 질렸습니다. 아마 자기의 군사라면은 그럴 경우에 여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고 안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사들은요, 그냥 죽는 줄 알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군사들이 있는 군대는 내가 아무리 수만 명이라도 이길 수가 없다.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왜 그렇게 순종했을까? 자기의 목숨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야. 왕의 것이 생각했습니다. 왕의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내 생각, 내 뜻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야. 내가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I no longer live.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의 괴수 생각을 했고 그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다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한 거죠. 절대. 빌립보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임을 체험한 사람의 말인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사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면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If I live, I live to the Lord. If I die, I die to the Lord. Whether I live or die, I belong to the Lord.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살아도 죽어도 주께 속한 자다. 절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부러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게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자유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불신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게 되면은 그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좋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 끌려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가장 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긴 진리가 있고요 바른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바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 세 번째,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육식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e life I live in the body. 내가 이 몸에 사는 것은요, I live by faith in the Lord, in the God, in the Son of God. God가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for us.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by faith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거기에서 데리고 있던 존이라고 하는 소년을 데리고, 그 현지 소년을 데리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소년에게 참 신앙이 좋으니까 미국을 구경시킬 마음으로,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서 미국 야경을 딱 보게 했는데요, 이 존이 어느 한 곳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말없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존아,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 그랬더니 대답도 없이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존의 두부래요 눈물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니, 존, 너 왜 우니? 그러니까 이 존이 하는 말이에요. 선교사님,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여요. 아프리카 떠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나는 문명 세계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요.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같이 예수 믿으면서 살자고 전하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서 선교사님이 전하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어요.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문명 세계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다고 고백하는 이 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은요, 그 사랑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뀝니다. 돈에게 가장 민감한 마음이 흘러간다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장 민감하다면 그 사람은 자식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좋은 것이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하게 흘러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열악한 환경에 살던 아이가 그 뉴욕의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문명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 좋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순수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로 가장 민감하게 흐르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진하게 흘러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산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I have been crucified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현재 완료거든요. 현재 완료가 무슨 뜻인지 되게 알잖아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건인 거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적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이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매일, daily, 매일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져야 한다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단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바로 주님과 매일 죽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룟 유다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매일 죽는 것이 아니죠. 데마같이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나중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증손자쯤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 구스 군대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100만 대군을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도록 다 멸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범해 왔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서 군대를 좀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책망했어요. 아니 아사 왕이여, 구스의 세례같이 침입했을 적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더니 어떻게 해서 이 바하사가 침입해 왔는데 그렇게 베나닷에게 은금을 주고 도움을 청합니까? 망령되 행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아사가 화를 내면서 이 하나님 선견자를 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사가 죽잖아요. 발에 병이 생겼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 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뭐 성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나 산손다싱이나 뭐 마틴 루터나 우리 휴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죽는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은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도 승리, 죽어도 승리, 가난해도 승리, 부해도 승리, 건강해도 승리, 병들어도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2장입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헌금 드신 분 민성식 장로님, 민영숙 권사님, 김출애 양, 이종진 장로님, 이성희 집사님, 안상희 장로님, 인윤숙 권사님, 김기용 집사님, 방재필, 방은환 권사님, 안주환 장로님, 윤영호 권사님, 안흥만 집사님, 안영애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임복실 사모님, 문성재 목사님, 이순주 사모님, 고태곤, 고광순, 박성화 집사님, 이종희 권사님, 이철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차문환 목사님, 김명 집사님, 정미애 집사님 드렸고요. 이성구 장로님은 어제 오셔서 놓고 가셨고, 엄착전사님은 지난 월요일에도 하나 왔고 어제도 하나 왔고, 고병원 집사님 다 붙여오신 분들입니다. 정필호, 고한나, 그리고 안주환 장로님 편지로 붙여왔습니다. 오늘 참석하셨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우셔서 우리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물질적으로 정말 부족함 없이 풍성함 늘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친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저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푸셔서 저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업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을 잘 섬기며 평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상하기는 몇 개월 지나가면은 이게 좀 해결될까 했지만은 요즘은 점점 더 확산되어서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 몸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11시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꼭 좀 드리시고 예배 드렸으면은 저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예. 제가 항상 수요일은 7시 전에 올려드리니까 7시쯤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8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성경 읽기, 고병원 집사님도 다 이렇게 몇 주걸 다 보내셨고, 하여튼 간에 이 성경 읽기 그래도 거의 90% 이상이 다 참석합니다. 그전에 비해서. 감사합니다. 전정동 목사님 가정에 지난 6월 29일 날 손자 알렉스, 둘째 아들 가정에서 이 알렉스가 출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됐지만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금주 생일 축하는 김창수 장로님, 안소영 장로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